의지가 종합될 때 참되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고 어떤 사람은 의지와 결단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만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결합해서 자라는 만큼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쓰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냥 지식적인 정보만 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그저 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부르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 결단도 해가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지정의가 종합을 이룰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훌륭한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 그러나 지식이 기본이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열정과 뜨거운 열심만 있으면요,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아시죠? 이리저리 아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세례가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74문이 다룰 것은 유아 세례는 왜 주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왜 아이가 유아 세례 받는 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적 기반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9, 70, 71, 72, 73, 74 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1년에 여러 가지 중간에 모임들이 있고 다른 외부 강사도 있고 행사가 있다 보니까 연속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못해서 오늘 교재를 가져오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 생각만큼이네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게 미리 한번 문자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교재 가져오시라고 문자 드리기는 그래서 오늘은 주보 3면에다가 그 문답을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요거를 내용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 이 69문부터 74문까지가 세례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될, 제가 볼 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여러분 교통정리 잘하면 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막고,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69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당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 줍니까?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문제를 잘 읽습니다. 질문을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따끔따끔 답을 달아놓고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문제 이런 게 있었네, 숨어 있었네, 이러면서 막 문제를 낸 사람을 원망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면 안 되고 질문을 바르게 이해를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68문에서 나왔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믿는 신앙이 개신교 신앙인데 우리는 두 가지 성례만 인정하고 있죠. 뭐와 뭐죠? 세례와 성찬. 잘하셨습니다. 세례와 성찬. 근데 로만 가톨릭 그 전주교는요 7성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도 성례의 하나라고 딱 보면서 그걸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보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이 제목을 보시면 이 제목에서 질문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어울리는데 젊은 분들도 여기 계시니까 어떻게 세례가 상징하고 드러내느냐 이렇게 물고 있죠. signify and seal이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어떻게 상징하는가, 그리고 그 세례는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제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깨닫게 하느냐,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죄사함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물세례를 통해서 주님은 제대로 나타내셨는가, 이 질문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도 가만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여기에 대답이 이제 나와 있죠. 여기에 제가, 자, 그 다음에 이 대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외부적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대답에 답이 잘 나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세례라고 하는 보이는 제도를 정하셨다는 거죠. 그죠? 외부적 씻음의 제도를 정하셨다. 그게 물세례라고 하는 외형적인 제도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기 보면 예수님을 너희가 믿느냐, 뭐 받으라고요? 세례 받으라. 세례 제도를 여기에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앞으로 가면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외부적인 제도를 정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가 하면,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세례 가운데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뭐로 씻겨 주신다고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죠? 그의 피와 그 다음에 뭐죠? 영으로.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잖아요. 일부러 두 개를 배치를 한 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죠. 자, 그런데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실제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의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물세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진짜로 확실하게 유효화시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영으로서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물세례는 뭡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뭡니까? 상징입니다. 어떤 걸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데,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그 물세례 속에 담겨 놓으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보면 물로 나는 세례를 주는데 너희가 진짜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고 말하죠. 그건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이거를 복잡한 설명은 오늘 못 하겠는데 성령 따로 불 따로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면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이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 세례가 바로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인데, 이 물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진정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걸 조금 당겨서 오면, 물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자, 물 세례를 받을 때 원래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 마음으로 나와서 물 세례를 받으면 그는 죄 사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 세례만 받는다, 뭐 쉽게 말할게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았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초코파이 먹으려고 머리를 내밀었다, 거기에 주님의 영적인 변화의 역사는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여러분 구절을 직접 찾아서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여기에 분명히 이제 말하는 건데요, 3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의 4절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물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대한 일들이 나타났다, 주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영적인 연합이고 신비한 연합이고 성령께서만 가능하시는 그런 연합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발전을 시켜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 물은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그거는 곧 세례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을 때에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상징이요, 드러내는, 아까 signify and seal이라고 말했던 대로 상징하고 드러내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는가 하면은 이 구절에 보면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의 강구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변화가 출발되었다는 것을 그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세례라는 상징 행동을 통해서
신앙의 출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뭘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없이 세례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데 그 고백이 희미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봐줘야 되죠. 원래대로 하면 이 부분을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의 죄를 씻겨주신다는 것을 뭐 감격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원래 등록 교인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학습을 받게 하고 1년 만에 세례를 받게 하는데 우리 교단에도요 뭐 그런 거 다 없애고 믿음의 고백만 하면은 세례를 주는 우리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전혀 문제가 원래는 없습니다. 뭐가 분명하면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날 즉시로 예수를 고백했을 때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가 분명한 고백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늘날 참 그의 진심도 확인해야 되고 그의 마음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만은 분명하도록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기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세례는 그냥 이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외적인 것과 상징이 그대로 연결이 될 때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식과 결혼하여 사랑하는 관계를 설명하면은 자 봅시다. 결혼식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지금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맞습니다. 결혼식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하고 남남으로 사는 게 바람직합니까? 호적에만 올려놓고 서로 사랑하면 그게 더 좋습니까? 뭐로 보나 마나 둘째가 더 낫죠. 근데 제일 좋은 길은 뭡니까? 결혼식하고 잘 사는 거죠. 결혼식을 왜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될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확인을 받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식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혼식 이후에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거죠. 너무 편리주의자들은 뭐 결혼식이 뭐 중요하냐, 식 올리는 거 뭐 중요하냐, 뭐 부조가 이제 받아야 될 거 있으면 중요할 수도 느끼도 있지만 뭐 중요하냐, 우리는 그냥 살래 라고 말을 하기도,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제도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더 빨리 이제 당첨을 받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편법을 쓰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사람의 방법이고 제일 좋은 거는 결혼식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사는 건데 결혼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진짜 부부로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례라고 하는 그 물 세례를 받느냐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내 것으로 누리느냐 하는 것은 같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이게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이 갈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갈 수도. 나는 세례는 어릴 때 못 모르고 받고, 누가 받으라고 해서 받고, 세례 받으면은 뭐 임원 될 줄 알고 받고, 뭐 군대에서 받고 다 했는데, 믿음은 전혀 없이 받았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반올림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믿음 있는 거야, 나중에 다 살아날 거야. 없던 믿음이 어떻게 살아나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사실은 제 아들이 입교를 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너의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받아야 된다. 남들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준비 안 됐으면 1, 2년 늦춰도 되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내가 그 정도 고백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입교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할 때도, 나 너 믿음 없지만 지금 빨리 받을 때 받아. 너 친구 받는데 아니면 늦어져. 그거 빨리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었습니다 할 때 그 분명하게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게, 그 물세례라고 하는 제도가 나타내는 상징에서 이거를 이탈해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자, 69문에서 보면 여기 보면 그의 피와 그의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70문은 이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70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답을 읽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영으로 씻음을 받는데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피로 씻음 받고 영으로,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까지 했고요. 71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도 씻음을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답은 뭔가 하면, 이 질문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물세례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서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적인 약속과 근거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의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고 대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좀 길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경적 약속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어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가 되는 사인, 그 입국의 표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교회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 교회 가입 절차냐? 그거는 거꾸로 되는 질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보면 또 분명히 말하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기독교 안에 그 교회사를 보면은 두 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세례파고 하나는 재세례파입니다. 재세례파를 먼저 하면은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 자, 군대에서 의미를 모르고 받았던 세례는 내 믿음이 다시 새로워졌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신앙의 제자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한 20명 정도는 다시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그때 가짜다 무효다 뭐 결혼식 다시 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듯이 세례를 받는 때 믿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그런데 재세례파는 어떤 건가 하면은 너희의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재세례파가 등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재세례파의 문제라면, 정반대 문제는 뭔가 하면 세례라고 하는 형식은 의미가 없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마음의 세례, 성령의 세례, 믿음의 세례 받으면 되는 거지. 육신의 겉에 나타나는 그 종교적인 행위에 뭐 그래 중요하냐? 그거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른 예식들이 중요하지 않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고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뭐라고 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많은 사도들이 세례를 주고 교회가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우리는 불편해, 세례를 주면은 예배 시간이 불편해, 그러니까 생략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 주님이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제도를 명하면서 분명히 규정하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한 구절 더 보시면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믿음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물세례의 이면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상징이고, 그 상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중생케 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갱신케 하고 그 영혼을 새롭게 탄생하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또 나타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여기 연결이 되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자,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이어가면은 더 쉽겠네요. 논리적인 구조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자, 72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 줍니까? 대답이 뭐죠? 그걸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줍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묻는 거죠. 물 세례가 의미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 세례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엄청난 영적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의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에 또 집착하면은 또 그 가운데서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4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둘째, 믿지 않는데 세례만 받은 사람. 세 번째, 믿지만 세례받지 않은 사람. 네 번째, 믿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는 사람. 자, 믿지도 않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 아무 문제 없죠? 문제가 없다기보다 그런 불신자죠. 믿지 않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기 때문에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근데 혹시나 세례는 못 받았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번 혹시나 해서 이게 교리적으로 어떻게 되나 싶어서 확인을 해보고 이게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8장 세례, 우리가 이제 이번에 피택되신 장립집사로 피택되신 분도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장로 시험을 볼 때도 이게 있는데, 이 우리 장로 표정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세례 제5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멸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악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세례가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세례 받은 일 없어도 거듭나서 구원받은 일이 있고, 이게 사도행전에 분명히 몇 번이나 나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들이 다 거듭났다고 할 수도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리 대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고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세례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세례를 미신처럼 붙잡으면 안 된다. 세례를 함부로 대하지는 말되 세례의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 내면에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강조예요. 그런데 겉으로 나는 세례를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마치 그게 뭐 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고, 세례를 경박스럽게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72문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 봅시다. 73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이 대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물세례를 왜 죄사함이라고 말하느냐? 물세례 자체가 죄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물세례에 담겨진 영적인 상징이 죄사함의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으로 물세례에 동참할 때에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뭔가 하면 물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미리부터 알고 마음으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뭐로 바뀌었죠? 주일로 바뀌었죠.
이거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할 기회를 가지고요. 신약의 세례로 바뀐 구약의 상징이 뭐죠? 크게 한 말씀 해보세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신약의 세례로 바뀐 구약의 제도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구약의 할례 제도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뀐 것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 비롯한 모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요. 이 할례는 어떤 표시인가 하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을 드러내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 언약 백성은 다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할례 받은 모든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언약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가인도 할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할례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테두리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테두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내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으니 이제 그는 천국을 따놓았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내 자녀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자기 신앙 가져야 된다. 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언약의 테두리 속에 있다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혜택을 보죠. 그 영광과 그 축복과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배제될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리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보면 좀 길지만 이 대답에 보면 이게 있죠.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해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해서 그렇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죠? 다시 거꾸로 가서 전제가 뭐죠? 앞에 뭐가 나와야 되죠?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아요. 믿는 자가.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냐, 크냐, 이거는 나중 문제.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전제될 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표현이 부족한 사람들은 당회가 세례 문답을 하면서 다시 점검하고 돌려서 설명하면서 세워줄 수 있지만은, 나는 아직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사람들은요, 학습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보류하는 게 맞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을 기초로 세례를 줘야.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게 일치가 될 때에 세례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좀 더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올 가을에도 또 세례받는 일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열심히 세례받게 하고 학습도 받게 해야 되는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이 분명히 있도록,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도록, 이 사람이 성경을 다 알고 구약을 다 알고 성경 66권 차례대로 외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가질 때 그거를 기초로 세례를 베푸는 게 옳은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73문입니다. 74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대답을 읽기 전에
유아들이 역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인데,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교파와 교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유아 세례 안 줍니다. 원래 그들의 교리를 철저하게 따른다면. 한국에서는 그 교파들도 유아 세례를 주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제가 알기로 거의 7, 80% 이상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성결교든 다른 교도 장로교 제도를 많이 받아들여서 유아 세례를 주는데,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믿음의 고백도 없는 그런 무지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가 장성하여 자기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기 것이어야 되고, 그 자기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어릴 때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굳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런데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답변을 읽어보면 되겠는데요. 이 답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의 근거는 구약의 할례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됐음을 여기에서 밝히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것이 언약 백성을 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세례, 아까 같은 문항에 아까 5항을 읽었는데요, 4항을 보시면 여기에 실제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순종할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성인에게 세례를 베풀되 영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지만 그 부모들 중에 둘이 다 믿든지 혹은 그 중 한 사람만이라도 신자일 경우에만 그 일은 성립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요리 문답은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훨씬 더 근본적인 걸 다루고 여기에는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세례와 유아 세례와 그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의미, 그리고 오늘날 점점 더 제도화되어가는 이 세례 받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례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유아 세례를 어떻게 가르칠지 성경적인 입장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분명히 하고, 교회는 이 모든 의미를 잘 살려서 핵심은 그거지 않겠습니까? 물세례 베푸는 것이 중요한데 그 형식과 모양이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신앙으로 안내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 또 유아 세례는 바로 언약 백성들이 받는 것이다. 그렇게 전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학교 강의실 비슷하게 내용을 딱딱하게 여러분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례와 관련